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주 짧은 한 절인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하셨다가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어른 사역을 개척하셨던 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인은 중고등부 담당을 할 때 참 힘들었던 것이 학생들이 너무 쉽게 삐치고 상처받는다고 한다는 겁니다. 뭐 아주 조그만 일만 있어도 쉽게 상처받고, 또 그 친구가 이거 갖고 상처받을 상황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던진 말에 뭐 잠수 타고 삐쳐서는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목사님의 어떤 말에 상처받았다고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도 언젠가 저희 어린이 사역을 하는 중에 졸업을 하고 중학생이 된 학생이 한동안 이제 안 보이길래 알아봤더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사역을 이제 그만하시고 개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은 좀 낫겠지, 다를 거다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어른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른들이 더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좀 원숙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 힘드셔서 원치 않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되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께서 발견하신 한 가지 문장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상처받는다는 그 원인이 뭘까? 원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상처가 생기더라. 마음이 머무는 곳이 상처가 생기는 곳이더라. 요즘 중고등학생들한테요, 얘 너 참 못생겼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네, 저하고는 이제 절교고요. 입을 뒤집어 쓰고 들어 누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외모에 한참 마음이 가 있을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네, 어떤 학생은 머리를 세우는데 그냥 이 자존심을 다 걸고요. 어떤 학생은 또 화장을 하는데 누가 화장한 게 분명해서 화장했잖니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뭐 이러면서 놀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제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미 포기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목사님 외모 때문에 설교가 잘 안 들어와요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기운이 확 빠집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온통 설교에 가 있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시험 든다 그러면 제 마음에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또 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주일에 예배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하면, 그러고 나면 정말 전 힘듭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제가 얼마나 예민하냐 하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배에 안 오시고 또 시간에 이렇게 늦게 오실 때마다 마음이 좀 힘듭니다. 엄청난 자괴감이 듭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몇 번이고 한 주 내내 그걸 곱씹고 그 시간을 곱씹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쿨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쿨한 척 하는 거지 쿨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나 마음이 머무는 어떤 곳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제일 많이 쓰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다가도 그냥 번쩍 일어나게 하는 내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걸 잘못 다루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마틴 루터의 발자취를 많이 밟아본 사람입니다.
많이 읽었고 많이 현장을 방문했고 많이 가이드도 했고 많이 되새겼습니다. 설명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올해 500주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되었고 다시 보게 되었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제 마음에 울리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루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사람, 그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겠지만 루터의 삶도 그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온갖 회유가 있었고요, 유혹이 있었고요, 온갖 협박이 있었고요, 온갖 루머들이, 또 끊이지 않는 내면적인 갈등이 한 번도 없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일은요 절대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되면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예상을 해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길은 바르게 걷는 길이지 만사형통해서 다 누리며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다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바르고 올바른 일에 내 마음을 쏟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세상이 더럽고 추잡할수록 크리스찬들이 받는 고통은 더 커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의 상당 과반수 이상의 크리스찬입니다. 어딜 가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퍼센테이지보다도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의 크리스찬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루터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고 있는 크리스찬이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도 오히려 저부터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목사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다른 데 마음을 쏟느라고 하나님께 마음 쏟는 일을 게을리하진 않고 있나. 그래서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려지는 게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저의 자화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권력자든 부모나 가족이나 혹은 나를 도와주었다거나 하는 나와 관계된 사람이든 간에 그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을 계속 묻는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옳음과 그름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타협을 계속 거부하다 보면 삶이 피곤해집니다.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당대 카톨릭한테 손가락질 당했고요. 이따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지만 죽여도 좋다라는 교황의 교서까지 받게 됩니다. 세상에,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자기 담임 목사님의 비리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알게 되어서 그걸 얘기하지 못하고 목사님께 그냥 사임을 했답니다. 자기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차마 그렇게 말할 수도 없겠고 그걸 뭐 알려드리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저긴 확실한 상황을 알게 됐으니까 자기의 결단이 뭐였냐면 그냥 목사님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사임하겠습니다. 정말 어른을 세워드리면서 그에게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비켜가주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바른 것을 선택하되 사람의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분이 워낙 능력 있는 목사님이셨나, 그 지역에선 정말 굉장한 목사님이셨나 봅니다. 본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때 누가 뒤에서 쿡 찌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 긴장과 공포를 안고 산다는 게 저를 진짜 피골이 상접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루터의 시대를 전체를 다스리는 가장 큰 권력으로부터 죽여도 좋다라는 대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사형수셨지 않습니까? 시대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서려고 정말 노력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주장했던 만인 사제설이라는 말, 여러분 절대 기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대신 돈 얼마 줄 테니까 알아서 우리 구원해주면 인생 제일 편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 순간까지 내 중심을 내가 관리해야 되는 이 몫은 이젠 나에게만 온전히 주어진 겁니다. 제가 만인 사제설의 시대를 사는 목사로서요, 여러분의
이 신앙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담보하지 않는다니까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을 여러분 상정하시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온갖 회유와 유혹과 협박과 근거 없는 온갖 루머들과 끊이지 않는 내면적인 갈등으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이유들은 끊임없이 등장할 겁니다.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고 그 결과는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성결하며 신실하기를 정말 제사장처럼 내 삶의 제사장으로 내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길이 열려집니다. 지금 우리가 꿈꾸는 모든 소망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한번 올려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막아서거나 하나님을 속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봅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주시고 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온당한 일일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가는 내가 죽게 되는 결과가 올까?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를 심판하실 거다라는 그 시간을 상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루터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얘기했지만 먼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봤던 거 잠깐 설명하고요. 그의 삶을 간략한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했던 그 종교개혁의 시대가 이렇게 중세 1000년의 시간 이후에 오게 되었고요. 많은 문제에 그 고리를 찾아가 보았더니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사제주의였습니다. 교황과 사제들의 공권력 같은 권력 집중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제주의에 대항해서 이제 루터가 얘기했던 게 만인 사제설이었고 오직 믿음, 성경, 은혜로 살아야 한다. 이게 되게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믿음, 성경,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내 삶을 이제는 내가 사제로서 내가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길을 낸 사람들을 한 명씩 보면서 우리 위클리프를 영국에서 봤고요. 후스가 그의 책을 번역한 사람이었는데 필사에서 알바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영향을 받았고 체코에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다가 화형을 당했고 스빙글리는 전사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이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그때 당시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략한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Im Mittelalter war vieles anders. Die meisten Menschen waren sehr gottesfürchtig und glaubten alles, was ihnen mächtige Bischöfe und der Papst erzählten. Zum Beispiel, dass Gott ihre Sünden, also schlechtes Verhalten, verzeihen würde, wenn sie an die Kirche Geld bezahlen. Das regte ihn hier richtig auf, Martin Luther. Auch er war gottesfürchtig, fand es aber unmöglich, dass die Kirche von den Menschen verlangte, sich von ihren Sünden freizukaufen. Er glaubte: Gott vergibt sowieso alles, wenn man es nur ehrlich bereut. Wütend schrieb Luther auf, was ihn an der Kirche alles störte. Am 31. Oktober 1517 soll er seine Kritikliste an diese Kirchentür in Wittenberg genagelt haben. Natürlich erzürnte Luthers Kritik die mächtigen Bischöfe und den Papst. Er wurde daraufhin für vogelfrei erklärt. Vogelfrei hieß, jeder hätte Luther töten dürfen, ohne dafür bestraft zu werden. Doch so weit kam es nicht, denn inzwischen hatte Luther Unterstützer. Die versteckten ihn auf der Wartburg bei Eisenach. Dort übersetzte er die Bibel in die deutsche Sprache. Luther wollte, dass die Menschen selbst drin lesen können. Bis dahin konnten sie das nämlich nicht, sondern mussten alles glauben, was Papst und Bischöfe behaupteten. Und tatsächlich, in den Jahren danach wendeten sich immer mehr Menschen vom Papst und der alten Kirche ab und schlossen sich der lutherisch-evangelischen Kirche an. 네, 짧게 빨리 지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루터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삶이 저렇게 간략하게 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라는 좋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복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만나는 사람도 바꾸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키즈워십을 하는 가운데, 저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 제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 다른 것으로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얘기하는 대로 어떤 뭘 승계 받았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아무도 안 하는 일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던 가장 큰 복이 뭐냐? 키즈워십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든 뭐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을까?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임이 분명하고 또 나도 그 일에 대해 중심으로 기뻐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은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키즈워십에서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로스 슈미트나 이경아 어뮤님 자매 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고요. 또 이제 떠나는 선균 성은 두 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떠나간다고 얘기한 날부터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어떤 그 종착점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군, 하나의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언젠가 성은 자매랑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저 둘은 아직도 결혼 안 한 연애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표정을 그러세요? 아직 연애하는 것 같다고, 참 어쩜 저렇게 재밌게 잘 사냐고. 그런데 저희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의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아 성은아, 아 선규나 그러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아 뭐 어쩜 그렇게 예쁘게 사냐고 재밌게 사느냐고 참 부러워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성은 자매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너무 재밌게 살고 너네도 그렇게 살면 돼. 근데 그 친구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은혜 받았어요. 친구들이 그런답니다. 너네잖아. 너넨 다르잖아. 우린 그렇게 못 산다는 아직 결정을 해버리고 하는 말입니다. 많이 가져야 되고요. 많이 누려야 되고요. 많이 받쳐줘야 사는 거지라는 인식이 가득한 사람에게 그냥 두 사람의 삶은 그냥 페리테일 같은 겁니다. 동화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서도 계속 똑같은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욕망의 쳇바퀴를 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 둘의 모습이 저한테 무슨 성경 속의 이야기 같이 가슴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본래 그 사람의 결이 그래버린 사람을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또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행복하게 만들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주는 사람이 제 인생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직도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주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들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마음을 먹는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이 동하지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키즈워십 재정이 바닥입니다. 한 달 한 달 근근히 버팁니다. 그렇지만 어디다 돈을 쓰는지가 이들을 보면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많이 배웁니다. 루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들어 쓰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 이후에 그렇게 결정을 내린 이후에 배우게 됩니다. 지난 한 주만 해도요. 제가 2주 전에도 또 지난 한 주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2주가 지난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 한번 잠깐 설교 주면서 봤더니요. 몽골에서 녹음이 다 됐다고 자료가 건너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이 다 끝난 거고요. 한국의 영상 제작을 혼자서 해오셨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연락을 해와서 같이 동역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또 받아주셨습니다. 스리랑카라는 나라에서는요. 우리 경화 선생님이 작업한 저희 자료를 책으로 출판해서 교재로 써도 되겠느냐고 얼마든지 허락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저께 네팔에서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을 들어오셨는데 저를 만나기 전에 저희 번역하는 작업을 완료해서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마 곧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정말 마음으로 행복하게 그 일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삶을 풍족하게 채우는 것과는 조금 다른, 우리 예상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내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풍족해지면 여러 단서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다른, 그냥 내 삶의 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결국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중심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건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개혁의 대상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은 아닌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사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계속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정성균 형제, 최성원 자매 두 사람에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원래 예배 가운데 간증을 본 예배 가운데 하는 게 그렇게 장로교 전통하고 맞는 일은 아니지만 두 분은 이제 또 먼 길을 갈 사람들이어서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나눠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고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지나간 시간들 좀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